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더욱더 잘 예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그 토라 포션 파라샤 이 말씀이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처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란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엄청난 여정이죠.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죠, 자동차도 없었죠, 기차도 없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낙타나 뭐 나귀 정도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도 그렇게 걸리는,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런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죠? 고향 땅이고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뒤로 한 채 떠나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젤, 그죠?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젤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죠? 사라와 또 여러 종들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여정인데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그죠? 뭐 소문은 들어봤겠죠. 그래서 어떤 땅이다, 어떤 족속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들었겠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그죠? 그 땅에 어떤 이제 가족이나 친척, 친구도 없는 낯선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갈 때 2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창대케 하시겠다.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땅으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 땅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옆에 모래 상수리 나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차로 대략 한 1시간 정도, 1시간 좀 못되게 이동하면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제 땅하고 바로 근처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곳, 그죠? 그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서 차로 한 20분, 20-30분 가면 베델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뿐만 아니라 부엘셰바와 그죠? 또 이 모리아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받는 모든 땅을 그죠?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또 이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죠?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넓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강까지 애굽강 어디입니까? 나일강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잠깐 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아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유대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미 언제요? 4,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막 세상이 난린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다 결국엔 땅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유엔이 비난하죠. EU가 비난하고 있죠. 그죠? 이 땅에서 나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도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막 싸우고 국제법이 어떻고 치고받고 전쟁을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영적으로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지금 계속 이 땅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팔레스타인 문제, 하마스, 헤즈볼라, 그죠? 이란이 어떻게 합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그죠?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바다에 쓸어버리겠다, 다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유엔에서 그렇게, 그죠?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까지도, 김정은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결국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죠? 왜냐면 이 백성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외치면 누가 오십니까? 바로 왕께서 오십니다. 그죠?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얼마 전까지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죠. 그죠? 그리고 십자군이 또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을 죽였죠. 기독교가 죽인 숫자가 얼마라고요? 1,300만 명. 1,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죽인 겁니다. 그전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죽였죠. 그죠? 또 헤롯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과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모세와 그 당시 아이들을 또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항상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죠? 또 열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그죠?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죠? 열국이 쳐들어오는 전쟁을 스가랴 에스겔 말씀처럼 터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죠? 세상의 뉴스가, 언론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이미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있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떠들어도 반대를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유대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시겠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반유대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체 신학에서 교회가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일에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대다수의 교회가 잠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WCC에 빠지게 되고요. 동성애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도 사울 왕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죠.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왕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렸다라는 겁니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순종을 했다라면, 지켰다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죠?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셔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죠? 겸손했을 때, 자기를 낮췄을 때, 그죠? 교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 때, 머리가 커졌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도, 물론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그죠?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그죠?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 그런 죄는 어떤 죄와 같다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큰 죄와 같은 게 어떤 죄라고요? 고집을 피우는 죄.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집을 버려야겠습니다. 그죠? 저희의 자아를 죽여야겠습니다. 저희의 고집대로, 저희의 감정대로, 저희의 그죠? 저희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예수님께서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나의 감정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주님, 주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도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죠? 나의 고집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디에 있으신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주님 저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누가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에게 보였는데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원래
동기는 원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죠? 지금의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재산도 다 버려두고,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갔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나오신 것이죠. 또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저희가 또 정복해야 되고요. 쉽지 않은 땅인 것입니다. 땅을 다 다시 개간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 전쟁을 벌여야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죠. 싸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저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면 에레츠인데요. 에레츠는 히브리어로 땅인데요. 어원적으로 라존이라는 의지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 그죠? 나의 생각, 나의 이 동기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당신의 우리의 출생지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서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자아로부터, 그죠?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산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정서적인 행동적인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는 것도 우리 자신의 지성에서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와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그죠? 욱하는 마음들, 예를 들어서, 그죠? 기분 나쁜 마음들, 어떤 욕심들, 그죠? 나의 자아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아로부터 떠난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또 연관이 있는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래서 저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은 과거에 저희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서, 그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제는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아브라함만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형제도 있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친척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미드라시의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바로 창조 이후로 창조된 날로부터 계산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연도가 언제입니까? 1948년도. 194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5월 14일이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태양력으로 태어나신 날, 그죠? 그리고 1967년도 이하르 28일은 어떤 날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가 바로 1948년도였다. 창조일로 기준을 봤을 때요, 194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아브라함이 재밌는 거는요, 노아 할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 할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모든 창조, 그러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악들, 노아의 홍수, 이 모든 일들을, 그죠? 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부터 다 듣고 배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390살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아 할아버지의 나이는 892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죠? 그래서 노아와 셈 할아버지 집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에 따르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또 우상들을 다 부셔버린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또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죠? 하란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우상을 그리고 파쇄하고 이제 그런 삶을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창세로부터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서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제 75세 나이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고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뜻은 특별히 이 무리의 아버지, 그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자비와 헤세드의 사람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대표적인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특별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먹이고 돌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로 데려가는 자이다.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저희도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사람들을 먹이고, 그죠? 입히고,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에 언급을 하는데요.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계명을 이뤄냈던,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요. 그 사이로 고대에는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쪼개진 그 번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언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는 쪼개진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 뒷말씀 보시면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다 언급이 되는데요. 10개의 족속이, 영토가 언급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정복을 하고 살았던 족속은 7개 족속, 7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은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땅이 회복될 때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 바로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의 날, 그 날에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그죠?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로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레바논,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그런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1차, 2차, 3차, 4차 매번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됐나요? 확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는 땅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요빠 아니면 뭐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 그죠? 이런 군데군데
뭐 부엘셰바, 네게부 일부 이런 군데군데 땅들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들이 있었는데요. 1차 전쟁, 2차 전쟁, 그죠? 하면서 땅이 넓어지고요. 결정적으로 3차 중동 전쟁, 6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골란고원과 시내 반도까지 다 차지하게 됐다. 선 지구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이 모든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요즘에 군인들이 여기다가 전투복에다가 패치를 붙이고 다니는데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그 지도를 그려놓고 이 군복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수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점점 더 성취되고 있고요, 성취될 날이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결정을 이미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유대 백성의 영원한 유산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들을, 모든 땅들을 허락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고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사단이 바꿀 수가 없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잔혹하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더 잔인한 거죠. 더 잔혹한 거죠. 인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저희 눈이 보기에는 잔인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잔혹하죠. 불쌍하죠, 당연히.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죽는 것은 불쌍한 일이지만 그 죽음이 끝입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느냐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음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갈림길에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 이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휴거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분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가룟 유다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하박국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영혼들이,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난다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가.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그죠? 천년 왕국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죠? 돈 많이 벌고, 그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많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실패한 영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저의 인생의, 저의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은 메시아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성공했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의 땅, 그죠? 바벨탑이 막 세워지고 했던 그런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만, 가족들도 다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때는, 그죠? 아비가 자식을 넘기고 자식이 아비를 넘기고, 그죠?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가족을 넘기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크리스찬인이 크리스찬을 넘기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대배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에레츠, 그죠? 에레츠를 떠나서 저희의 라존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자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감정과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그죠? 자아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너희의 자아로부터 나와라, 그죠? 너의 의지로부터 나와라. 너의 욕심으로부터, 너의 욕망으로부터 나와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의 자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고방식, 성격, 행동,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저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신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울 왕처럼 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버림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번제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부르짖고
사역하고 섬기고 해도,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우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죠? 완고한 것은, 그죠? 예.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저희 고집을 버리고, 그죠?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그죠? 저희의 생각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 왕국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가야겠습니다. 휴거가 되든 아니면 순교하든 짐승의 표를 거부하든, 그죠? 끝까지 거부해서 살아남든 이기는 자로서 천년 왕국에, 메시아의 왕국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기서 막 돈 많이 벌고, 그죠? 많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막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고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들으신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